사도행전 28장이죠.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 말씀,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일으키는 교회가 되자. 교회마다 이 외침을 항상 외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다시 일으키는 교회일 것인가를 놓고 함께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 말씀을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한 절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없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옆에 보시면 어떠한 사본에 그가 이 말을 마칠 때에 유대인들이 서로 큰 쟁론을 하며 물러가더라가 있음.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온 사람을 다 영접하고 우리 다 같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우리 지난주까지 나눈 말씀을 간략하게 가장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다시 요약을 해서 전한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그 후반부에 대해서 나누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어때요? 통합을 시키면서 완성을 시키면서 말 그대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올해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지금 전하려고 하는데 이미 다 마쳤습니다. 어제 크리스마스 설교를 이미 다 마쳐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모든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주어야 할, 나누어야 할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또한 어디로 수렴이 되고 어디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수렴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마지막 절에 보면 전파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구약 성경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과거 같았으면은 구약 성경만으로 끝냈을 텐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구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을 시키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끊임없이 알아가야 한다. 그래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왜 여기에서 그냥 가르치더라 이렇게 안 나오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라고 얘기했을까요? 담대하게 거침없이라는 이 부사가 여기에서 사용된 것은 목숨을 걸고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대하게라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다는 표현 아닙니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어떻게 되어 있죠? 순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참수를 당했다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교수형에 처해서 순교를 당했고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으며 그 이외에도 예수님의 12제자는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다 이와 같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또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왜요?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어서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전수합니다.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하여 우리로 하여금 위로와 확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은 반모라는 섬에 유배당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을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저술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는 이렇게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목적, 그 뜻에 따라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우리는 에베네스의 선교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바로 그와 같은 사역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어느 한 사람의 그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또 하나님께서 각기 주신 각기 다른 이 다양한 은사들, 그걸 위해 주신 거 아닙니까? 각기 다른 은사를 가졌지만 그 각기 다른 은사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다 보면 그 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속에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함께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특히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점점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팽배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로서 함께 나아가는 게 얼마나 더 중요한지 모릅니다. 1세기 교부였던, 제가 어느 순간 지난주에도 교회 역사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언급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제 직분자 교육 시작하면 우리 조직시나 교회론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이렇게 제공을 해드릴 것이고, 그 이후에는 혹은 그것과 관련하여 교회사에 대해서도 직분자들만큼은 아셔야 됩니다. 교회사를. 그래야 우리 교회가 교회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지금까지 2000년 기독교 역사 2000년을 거쳐오면서 이렇게 저렇게 많은 시행착오도 겪어왔고 또 승리할 때도 있고 넘어지고 자빠질 때도 있었구나. 그리고 오늘날의 이 교단이란 침례교란 무엇이고, 장로교란 무엇이고, 감리교란 무엇이고, 성공이란 무엇이고, 저 앵글리칸 처치, 영국 성공이란 무엇이고, 이런저런 교단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제가 주일 설교 때 한번 도표로 한번 하나의 도표를 쫙 보여드릴 거예요. 가장 분명하게. 그래서 우리는 영국 성공회에 이렇게 근원을 두고 있고, 보통 다른 교단은 로먼 캐톨릭으로부터, 왜냐하면 로먼 캐톨릭에 대항해서 나온 이 장로교라든지 루테란 철치라든지, 지금 여기가 원래 루테란 철치 아닙니까? 우리가 빌려 쓰는 이 교회 건물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단이 또 이 교회들이 어떠한 교회들인지를 여러분 특히 직분자들이라면 알고 섬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역사적으로도 이런저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앞으로의 우리 교회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경적으로 나아가는 것이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통찰력을 얻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는 꼭 아셔야 합니다. 특히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것까지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1세기 교부였던, 우리나라 말로는 클레멘스라고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그 교과서에는. 근데 저는 다 영어로 공부해가지고 클레멘스라는 그 단어보다는 클레멘트라는 사람 이름에 더 익숙한데, 이 로마의 클레멘트라는 사람과 또 교회사가라는 건 교회 역사를 연구한 역사가라는 뜻입니다. 교회 역사가 유세비우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은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 이 증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이 그 당시에 어떠했는지가 좀 이렇게 나오거든요. 주후 61년에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후 61년에서 63년까지 2년 동안 로마에 실제로 연금되었다가 풀려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그 사도행전 마지막 보면 이태가 2년을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그 교회 역사가들의 증언에 따르면, 또 초대 교부의 증언에 따르면 주후 61년에서 63년이다. 그리고 그 2년 동안 로마에 연금되었다가 풀려나서 그 이후에도 이제 역사가 계속되거든요. 이게 바로 로마서 15장 23절과 28절에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서바나라는 건 지금의 스페인을 얘기해요. 서바나, 그리고 그레데, 밀레도, 골로새, 에베소, 빌립보, 니고볼리 등으로 전도 여행을 하면서 한 차례 더 광범위한 순회 선교 사역을 수행한 후에, 그러니까 사도행전 이후의 역사 속에서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한 차례 더 광범위한 선교 여행을 수행한 다음에 주후 67년 또는 주후
68년경에 다시 투옥이 되어서 그때 순교를 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주후 67년이나 68년경에 그 네로 황제 통치기에 순교를 당했다라는 것을 그 초대 교부들의 증언과 교회 역사가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12 제자들 그리고 사도들, 주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이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주목해야 할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의 기록은 끝났으나 끝나지 않고 여전히 계속되는 사도행전의 역사, 성령의 역사, 그리고 교회 또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한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가장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금도 당신의 성령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강림하셔서 교회를 탄생시키셨죠. 그리고 설립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장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셨다라는 기록이 사도행전에 끊임없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큰 일을 행하신 건 누구예요? 주체가 사도들이 아니라 성령입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역사하신 성령. 그래서 교회로 온갖 방해가 있었고, 그리고 장애가 있었고, 어떤 경우에는 무기력을 느끼기도 했고, 그리고 비겁함을 느끼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순교, 박해, 핍박 이 가운데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 말씀이 내일까지 아마 또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뭐 급할 건 없으니까 이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순교 박해가 일어난다고 할 때에 제가 수요 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와 같은 가르침을 베풀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어떤 가르침입니까? 결혼하는 것보다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성경적이다.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베푼 것이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갖고 있어서 순교당하는 거야 뭐 어떻습니까? 싱글이라면. 근데 여러분 와이프가 있습니다. 남편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손자 손녀들이 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기만 하면 저들은 살 수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죽이는 꼴이 돼버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 결과로 나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보면 삼족을 멸한다고 그러잖아요. 뭐 하나 잘못하면 가족 그 전체가 다 그냥 순교를 당하게 되는, 그리고 심지어 그 카타콤이라는 곳에 갇혀가지고 평생 햇빛도 보지 못하고 그냥 죽어야 하는, 순교를 당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아들, 딸, 손자, 손녀까지 다 있으신데 여러분 어떠세요? 그 손자, 손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저는 아직 그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손자, 손녀가 나의 신앙 때문에 함께 순교를 당한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싱글일 때의 그 신앙을 유지하기가 더 그나마 수월할까요? 아니면은 결혼해서 자자손손 이렇게 가족을 구성했을 때의 그 신앙을 지키기가 더 수월했을까요? 당연히 싱글일 때 더 수월했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싱글이라면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기만 집중할 수 있는데 결혼을 했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남편을, 어떻게 하면 내 아내를, 그리고 거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아들을, 어떻게 하면 내 딸을, 어떻게 하면 내 손자와 손녀를 기쁘게 할까를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의 시간과 에너지와 이 어떤 열정이 분산이 된단 말이에요. 물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이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기에는 그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이 분산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너희가 지금 이와 같은 시기에는 결혼하는 것보다 결혼하지 않는 것이
너희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었어요.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이 정치적이고도 종교적인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가르침을 베풀었는데 요즘과 같이 특히 이 미국과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 것이죠. 왜요? 다 지역교회를 통해서 함께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교회를 통해서 역시나 선교사도 파송하고 본인이 또 선교사로 나가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또 물론 싱글로 여전히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여 신앙생활하는 것, 사명을 감당하는 것 또한 소중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 또한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가정을 이루어서 함께 나아가는 것 또한 성경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인 맥락을 우리가 봐야 이 적용 또한 이렇게 바르게 나아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해야 하는 이 초대교회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와 같이 이렇게 아주 마음 편하게, 오히려 우리는 지금 어떠한 뭐라 그럴까, 장애가 있죠? 내일 새벽기도 어떻게 일어나지? 마음 편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듣다서 하고 배부르니까 새벽기도, 수요 예배, 주일 왜 이렇게 교회를 가야 하는 시간이 많아? 예전에는 초대교회 시대에는 가고 싶어도 못 갔습니다. 왜요? 갔다가 찬송이라도 기도라도 마음껏 할 것 같으면은 주변 사람들에게 다 알려져서 조금이라도 민폐 끼치면 그 사람들이 신고해요, 여러분. 그러면 로마 황제 앞에까지 갈 것도 없이 그냥 그 당국에 잡혀가지고 처형당하기 일쑤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의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너무나 많은 자유가 주어지니까 등 따서하고 배부르니까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얼마나 복을 받으면서 복을 누리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마음 놓고, 물론 반죽이 따라가는 이런 반죽이 눈치를 봐야 하는 이런 상황이지만 이렇게 마음껏 찬양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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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천을 부르면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마이크, 이 확성기를 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는 인식하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면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너무나도 편한 이런 상황 속에서, 물론 지금도 저 무슬림이나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핍박하고 박해를 하는 지역에서는 여전히 이와 같은 현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지금도 나타나셔서 계시를 보여주기도 해요. 이런저런 간증들을 보면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이 진짜 간증인 거죠. 사실은 무슨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병을 고쳐주셨어요, 뭐 어디를 낫게 해주셨어요, 이건 간증 축에도 못 깁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런 데에 가면 진짜로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는 이런 아주 기이한, 하나님의 성령이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이런 기이한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왜요?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이 아기와 같은, 이제 막 탄생하는, 이제 막 복음이 들어가서 이런 교회와 이런 선교 현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성령의 역사에 의지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께서 각 지역마다 각 상황에 맞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 또한 우리 교회의 사정과 형편 하나님께서 맞게 역사하실 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성령 의지하고 그 성령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에 하나님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전하게 됩니다. 이때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도 있고요, 무시하는 사람도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귀를 기울이게 된, 그러니까 무시할 사람들에게 너무 마음에 상처받지 마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 섭리 속에 있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또한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우리 그 영어권 같은 경우에는 전도를 나갑니다. 이벤젤리즘 그 전도를 나가게 되는데 우리하고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그 11시에 그 밑에 층에서 아래층에서 간단하게 예배드리고 이제 전도를 나가게 되거든요. 영어권 같은 경우에. 그때에도 제가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배 인도하고 같이 나갈 수 있게 제가 나가기 전까지 같이 독려하고 나가기도 했는데, 여러분, 나갈 때 특히 이렇게 독려를 하는 부분이, 특히 처음 나가시는 분들에게 나가셔서 거절을 당하시더라도, 거부를 당하시더라도
거기에 너무 마음의 상처를 받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게 원래 사실은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그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거부하는 게 원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거절당하는 게 원래 기본값입니다. 받아들이는 게 기본값이 아니에요. 거절당하고 거부당하는 게 기본값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거부를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했어요. 그게 이 죄악된 세상의 기본값이에요. 그걸 알고 따라서 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고 어떻게 끊임없이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여기에 오히려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이게 될 사람에게 우리는 오히려 초점을 맞춰야 한다. 지금 상처받을 시간적 여유도 없다. 사실은 그런 거에 지금 상처받을 시간 없습니다. 우리는 귀를 기울이게 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큰 일들, 성경에서 얼마나 큰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까? 그 큰 일들을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행하게 하시는 그 성령을 다시 한번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배척, 핍박, 환난 등을 받고 억압당하는 이 주님의 교회 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뿐만 아니라 사실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사랑과 은혜 그리고 능력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용기와 위로를 주신다라는 것을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그리고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바라볼 필요도 없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그 천사가 와서 얘기하죠. 너희들은 지금 하늘을 우러러 바라볼 필요 없어.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강림하실 거예요. 직접적으로 강림하실 거예요. 물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니까 늘 계시지만 성령께서 특별히 너희들에게 강림하시는 어떤 이적을 보여주실 거야. 그러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의 증인이 될 거야. 그러니까 담대하게 그 복음을 전하여라.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이 세상의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그분의 성령이 우리와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 제가 미처 전하지 못했는데 그건 내일 마지막 부분 전하도록 하고 그 성령 다시 한번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이 성령의 능력받아 성령 충만으로 오늘 하루도 감당하게 하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시는 여기 각 사람 또 에베네스의 성교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